루터의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한 투쟁 파트 2. 실제로 오버만이 올바르게 지적했듯이 그 당시 신학은 모든 지금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개념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회심이라는 용어를 한번 보지요.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금욕적인 방향 전환으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 즉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회심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누가 과연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완전함에 다다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과 좌절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버만, 루터 135. 이는 정말 중세 내내 교회와 수도원 전통 전체가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회심은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죽이고 매우 적은 양의 식사, 커다란 옷,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뜬 눈으로 지사으며 육체의 징계, 구걸을 통한 자기 비하, 엄격한 단식, 지루한 수도원 생활, 오버만 루터 135를 의미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에서만이 루터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함을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결단의 원동력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찾는 것, 달리 표현하면 당시 기독교 교리에서 약속된 지상에서의 죽음 이후의 영생을 놓치게 될까 보아 하는 두려움이었지요. 게다가 정말 당시의 잘못된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가르치지 않고 행위와 업적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심판주로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환 가래 신학자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부터 멀리 도망치도록 가르친 것은 정말 무서운 죄악입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조차 듣기를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학자들이 나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너는 충분한 업적과 공로를 쌓아야만 한다.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너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켰느냐?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지켰느냐? 죄인임을 충분히 지각했는가? 라고 반드시 질문하신다. 내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았을 때 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마귀 앞에서 두려운 것처럼 몹시 두려웠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그의 심판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브레히트 루터와 75. 루터는 마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앞에서도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율법, 즉 십계명을 어떻게 지켰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를 따지기만 하는 심판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달리 표현하면 루터는 예수님을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루터의 삶은 자신을 입증하는 삶이었고 인정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루터는 끝없이 노력함으로 자신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입증하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결코 행위와 노력과 열매로 신앙을 입증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못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인정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깨달음을 깨닫기까지 루터는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없는 죄인을 사랑과 긍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던 것이지요. 왜 몰랐을까요? 그 모두는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를 가르친 당시의 신학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교황 때문이라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루터는 자신이 무엇을 입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이 무언가 인정받을 만한 것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셨음을 몰랐습니다. 신학이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훗날
종교개혁 깨달음을 터득하고 나서는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거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살지 않게 됐습니다. 루터의 예정 안페이퉁의 고통은 신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학자들의 견해에 무척 공감합니다. 올바른 신학에 기초한 올바른 교리와 신앙생활을 가르쳐야 함이 절실히 필요함을 봅니다. 그런데 정작 루터 자신은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정에 대한 생각, 즉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예정하셨을까 하는 생각으로 늘 고통당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그들을 놓아주고 멸시하고 다시 흔들리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밀한 뜻을 결코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은 지혜로운 영도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마귀 때문에 그것을 숨기셨습니다. 인용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루터는 자신이 그토록 고통당하고 괴로워했던 예정 안페이퉁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곳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을 주셨는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저서들과 탁상담화에서 이에 대해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자면 저는 스타우피츠 박사에게 여자 문제로서가 아니라 영혼의 매듭 루터는 마귀의 송사를 통한 안페이퉁을 자주 영혼의 매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 자주 고하의 성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후 다른 사제에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컨대 어느 고해 신부도 저의 영혼의 매듭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구나. 그때 저는 죽은 시체와 다름없었습니다. 마침내 스타우피츠 신부님은 제가 너무 슬프고 지쳐있자 식탁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틴 형제, 왜 당신은 그렇게 슬퍼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러한 안페이퉁이 당신에게 얼마나 좋고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군요. 그것이 없다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12:7.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의 조언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인용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루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목적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처럼 자신에게 임한 예정 안페이퉁 고통이 바로 그와 같은 육체의 가시였고 자신으로 하여금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것이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루터에게 더 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깨닫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루터는 예정 안페이퉁이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자 섭리적 지문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루터의 영적 멘토이자 스승인 요한 폰 스타우피츠의 영적 조언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요한 폰 스타우피츠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이곳에서는 그의 영적 조언들 몇 가지만 예를 들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섭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를 믿는 자는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바이마르 루터 전집 탁상담화 투 논더버워 사게바쿠니에. 훗날 요한 폰 스타우피츠는 십자가에 매달려 루터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다면 너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키로 택정한 인물이야 라고 예정 안페이퉁으로 고통받고 있는 루터를 조언해주고 상담해줍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루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로 다가가고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스타우피츠는 루터의 예정 안페이퉁 고통 관련 모든 선택받은 자들은 그러한 안페이퉁을 거치게 되어 있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훗날 루터는
십자가 신학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종교개혁 교리에 관해서는 스타우피츠가 나의 부친이며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잉태한 자로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바이마르 루터 전집 탁상담화 번호 526 바이마르 루터 전집 1 245 핀리 루터는 스타우피츠르의 영적 조언을 통해 예정 안페이퉁이 하나님의 섭리적 행하심임을 확신하게 되지요. 이러한 루터의 확신은 훗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조언을 해줄 때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안페이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증거입니다. 마귀와 논쟁을 벌이지 말고 그를 경멸하고 외로움을 피하고 오히려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바이마르 루터 전집 비보 598 번호 207코스 천복의 30년 7월 루터는 안페히퉁으로 멜랑콜리와 우울증으로 악마의 유혹에 시달리던 히에로니무스 웰러에게 그의 슬픔을 악마의 유혹으로 인한 예정 안페히퉁으로 해석해주면서 위로와 의미를 부여하는 편지를 써줍니다. 사실 루터는 이와 관련 많은 영적 조언들과 위로의 말을 남겼는데요. 그중 하나만 예를 든다면 안페히퉁은 믿음의 필수적인 이면이다. 안페히퉁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다. 믿음은 루터에게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신 이들에게만 주는 선물인데 안페히퉁을 받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도 없다. 라는 이 조언은 안페히퉁 역시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한 섭리적 행하심의 지문임을 잘 말해주고 있는 루터의 신앙적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혹 이 블로그를 읽는 분 가운데 예정 안페히퉁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지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더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